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
감사합니다. 우리 혜리 자매가 그 안부를 전해 왔는데요. 로마 한인교회 반주자가 됐다고. 예, 거기 대단한 분들 많거든요. 예, 그 음악 유학 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찬양이 굉장히 저 수준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 유튜브 영상 봅니다. 그 찬양 듣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반주하는 혜리 자매 보게 됐다. 그렇게 했는데요. 참 감사하네요. 계속 하나님이 잘 은혜를 주시네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유학 마치고 와서 꿈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저희도 늘 중보기도 하지만 기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잘 되면 좋겠어요. 우리 잘 돼야죠. 주심교회니까. 연말 연초 주요 일정 기억하시고요. 성탄절 예배 25일 오전 11시 10분 작년에 한 것처럼 옥스퍼드 그 방식의 성탄 예배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맞이 앞에 새해 맞이 환경비와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후에 한번 전체 청소 한번 하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31일 수요일 오후 9시에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각 가정별 축복기도 있습니다. 신년 예배 및 성찬식은 첫 번째 주일 각 예배 시 성찬식 진행을 하겠고요. 예결상 공동의회는 1월 11일 둘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 진행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힘차게 새해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푸른 성교회 육군 12사단 5.1여단 위문 잘 다녀왔습니다. 회원들이 여러 가지 일정들이 갑자기 생기시고 출국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단출하게 다녀왔는데요. 백담사 있는 데까지 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먼 줄 알았으면 딴 데서 알아봤을 텐데. 가다 보니까 거기 한 절반 정도 갈 거다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렇게 목사님 활동 보고 쭉 들어보니까 참 열심히 잘하신다. 참 잘하신다.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었잖아요. 수도권에서 오면은 저 있을 때는 형편이 좋았어요. 20몇 프로 예수 믿는 때거든요. 수도권에서 오면 30%가 넘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포근하게 그 기수들은 훈련소에서 케어할 수 있었는데 아랫지방에서 어느 지방에서 오면요 4%예요. 그 기수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4%라고 하잖아요. 4% 5%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얘기가 자기는 지나듯이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새겨들었는데 교회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교회를 온다고.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 하는 것만 들었지. 가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 뜨는 거는 안 좋은 목사님들 많이 뜨잖아요. 여기 와서 목사님 만나고 여기 와서 교회 만나고 그리고 요즘 세대들 진정성을 중요시하잖아요. 정말 정성으로 진정성 있게 섬겨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알아요. 그래서 예배 오고요. 제대하고 교회 떠날 수도 있지만은 인생이 어려울 때는 그걸 기억하고 교회로 돌아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청년들 얘기하자고 하면 다 도망가지. 다 도망가지. 누가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푸른 선교 하는 이유예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 현장에 계신 사역자들 격려해야 되겠다. 조금이나마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6개월 동안 이렇게 모아서 저희 전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가는데
교회 모르는 아이들이 처음 교회 오는 됩니다. 소리가 너무 제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어요. 예. 여러분 군선교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기회 주십니까? 예. 그래서 군선교 위에서 계속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생 안 하고 갔다 왔습니다. 밤부터 폭설이 내렸고 폭설 전에 저희는 잘 다녀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주에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넷플릭스 그 피지컬 아시아 보셨습니까? 예, 저를 말똥말똥 보신 거 보니까 안 보신 것 같은데 예, 피지컬이 굉장히 화제였죠. 시즌 1, 시즌 2까지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못할 거다 생각했더니 피지컬 아시아에서 이제 국가대항전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1, 2편 보다가 우리 한국 팀이 그 중간 탈락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연습 게임, 어드밴티지 주기 위한 게임인데 탈락을 해서 에이 뭐 빤한 거 볼 필요 있겠냐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핫 이슈가 됐어요.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이게 뭐지 하고 좀 빨리빨리 전체를 다 보게 됐는데 저는 보니까요. 특별히 몽골 팀이 결승에 올라왔어요. 쟁쟁한 나라들을 다 제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몽골에 지금 스타가 됐어요. 전 세계적인 스타가 돼가지고 피지컬 아시아 안 보신 분들도 이분들 인터뷰 막 나와 뜨는 거 다 보실 거예요. 굉장한 스타가 됐어요. 저도 보면서 놀라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결승에 올라왔지? 물론 우리나라가 우승했지만 그 다음에 정말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탈락을 했어요. 이해하지 못한 방법으로 왜 저거를 저렇게밖에 대처를 못할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대처를 못해서 거기서 탈락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능력은 되는데 대처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결승도 오르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참 영상들이 참 대단해요. 뭐 하나 떴다 그러면 계속 꼬리를 물고 나와요. 아직도 여기에 관한 게 후속 영상을 봐야 될 게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흥미롭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 능력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하잖아요. 어디를 갖다 놔도 잘 살잖아요. 상권을 다 휘어잡잖아요. 어떤 분야든 유대인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친히 백성 먼저 삼아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고 강대국에게 점령당해서 통치를 받는 서러움을 당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능력이 있는데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저 별것도 아닌 사람들은 저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에요. 정신력이 강해요. 정신력이 강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는 하고 있는데 점령은 했는데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정신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고 자기들의 메시아 사상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재건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 죽인 거고요.
자꾸 이상한 길로 가니까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것은 민족 자부심 고치라고 하는 집단적인 과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집단 과제 중의 핵심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백성이다. 이게 참 위안도 되고요. 동력도 되고요. 서러움 당하지만 니들 그래봐야 별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 그게 이제 이 강한 정신력의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방해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당대에 같은 민족이 방해를 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방해해요. 자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유대인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비록 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됐지만 결국 그 핵심에는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방해를 해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방해하냐 말이에요. 자신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걸 어떻게 견뎌내요?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되고 자기들만의 구원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자신들처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날 때 8일 만에 할례 받으니까 원유대인이고 이 사람들 나중에 할례 받았어요? 뒤따라오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인류 백성이고 이 사람들은 이류 백성이에요.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할례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는 모든 근간을 뒤흔드는 거예요. 거기 앞장서는 게 바울이고요. 거기 앞장서니까 예수님 죽인 거고요. 거기 앞장서니까 12사도 핍박한 거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의는 누가 내려줬습니까? 하나님 내려줬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이 정의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잘못된 정의를 만들어 놓고 잘못된 정의를 민족 집단적 사고로 변환시켜버리고 거기에 갇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말씀 나눈 것처럼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가는 건 그건 너희들 개개인 문제니까 괜찮은데 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막냐. 나는 여기 있는 내 백성들 축복해야 되겠는데 축복 안 받으려면 너만 안 받지. 왜 축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그 길을 가로막아 섰냐. 험하게 지금 꾸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이 쓸어버리시잖아요. 흩어버리시잖아요. 너희만 그렇게 하지 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이렇게 주냐고. 주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 참 강한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이제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니까 용기 있게 말씀하라고 해도 어렵거든요. 부딪히기는 참 어렵습니다. 참 고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지금 과감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요. 자신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자신들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소환을 해서 할례 받은 우리의 영원한 조상 아브라함을 예시로 해서 모델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부심이 뭐냐면 자신들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민족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섬기는 방법 잘못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순진한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고통당하게 하냐 말이에요. 왜 나쁜 걸 학습시키냐고요. 왜 나쁜 문화를 만드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문화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나쁜 문화 만들고 휩쓸려서 그대로 해야만 잘 믿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심판받을 백성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큰 잘못이에요. 지도자들의 잘못이에요. 법이 잘못되면 제대로 갈 수 없어요. 공동체 규범이 잘못되면 제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 공동체 규범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계실 리가 없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잘못됐다. 너희들 나 잘 믿는 거 아니다. 내 이름을 빙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나 잘 믿는 거 없고 할래? 물론 중요하고 내가 명한 건 맞는데 너희들 말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위대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는 첫 출발점에서부터 의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례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인 됩니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성의 출발은 할례가 아니고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4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따라갔어요. 믿고 따라갔다고요. 이때가 75세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할례는 언제 받았냐? 이삭 주기 전에 99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24년 뒤에요. 할례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갔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삶에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십니까? 로마서 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겨진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그 회계 장부 정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 믿으니까 특별 가산 점수를 더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각종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도 이 단어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한번 해봐라 라고 각종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이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자, 의로운 셈치고 의인에게만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의인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허락하셔서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니까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제대로 이것을 해내니까 마침내 그로 하여금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복이 임하게 하고 열방의 조상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 결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입니다. 이 일을 많이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요? 천만에요. 무슨 일을 한 게 있어요? 일하고 받았으면 보수죠. 이 일을 안 하고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한 게 없어요. 근데 믿으니까 선물을 먼저 주신 거예요. 선지불이에요. 선투자해 주신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너 믿으니까 해볼 수 있다고. 기회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갔습니까? 열심히 잘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데 성경의 결실은 반드시 30, 60, 100이에요. 믿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믿어야 돼요. 나는 죽으라고 하는데 어느덧 가서 보면 30, 60, 100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기회를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잘 살려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좋은 조상들, 이런 조상이 있는데 이렇게 산다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후손들이 이 정도밖에 못한다고? 이것도 참 기적이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좋은 조상덕 많이 봤죠. 볼 만큼 다 봤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보고 있고요. 근데 망친 게 뭐예요? 누구예요? 자기들이 망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통로를 따라 임하게 되는데 그 통로를 자기들이 막았어요. 왜 막습니까?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는 거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임하는 거고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는 건데 왜 막냐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기적도 없고 믿음의 역사도 없고 결실도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힘들기만 한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결실이 충만하고 멋진 세상 살았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려요. 싸납기만 하고 흠집만 잡아내려고 그러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망친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자기들이 망쳤잖아요.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은혜의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따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고 하면 할수록 자꾸 피폐해져요. 했는데 모든 걸 빼앗겨버려요.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 반면에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 삼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하라는 대로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이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믿음을 인친 거다. 수십 년 흐른 다음에 왜 그렇게 하냐면 무할례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서 너희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분이다. 그분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끔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주신 거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너희만의 아브라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조상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손인데 왜 그 사람들만 봐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확증하는 것인데 이것을 믿음보다 앞세우고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막아버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할례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너희 할례 받은 거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너희 할례 받았다고 얘기해라. 괜찮다. 내가 그렇게 명령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장자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각양 좋은 것을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소유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한번 잘해보라고. 잘한 사람도 있었어요. 잘한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망쳤어요. 예? 근데 뭐라고 합니까? 종이 주인인 채 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줬는데 하나님 내주신 걸로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법도 바꾸고 말씀도 바꾸고 기준도 바꾸고 자꾸 멀어지는 길을 만들어. 성전은 와 있는데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만 만들어. 여기 왔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만들어야죠. 자꾸 통로를 넓혀야죠.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이 임하도록 자꾸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자꾸 닫아버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믿음입니다. 이 불변의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차별은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믿음은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주셨으면 깨닫고 잘 사용해야 돼요. 은혜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믿는 거예요. 굳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은 기회를 주시는데. 예. 계속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해서 결실 거두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뭐 한 거 없습니다. 이때는 한 거 없어요. 예. 믿고 따르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요. 예. 믿으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선물 보따리 거기 지금 다 거기다 놓은 거예요. 믿으면 내어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 다음요. 예.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기회가 나에게 자꾸 와야만 돼요. 자꾸 와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 와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선용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드린다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받아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많은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선용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으면 수많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회 잘 선용해서 정말 귀한 결실 거두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